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참 좋은 날씨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온 차이는 여러 가지로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추워진다고 하니까 각자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누구의 기쁨인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는 32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2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비유 중에 유명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한 비유, 바로 탕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나는 탕자의 비유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얘기 뻔한 말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내용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에 대한 그 자세한 어떤 설명보다는 도대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것에 좀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먼저 보니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두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에 대한 그 언급으로 비유를 시작하시는데 이 비유는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오늘 우리가 바로 읽었던 이 본문 일부와 또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중심이 된 그 2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부는 시작부터 듣는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했어요. 이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왜냐?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놓고 나에게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재산을 미리 분배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아들에게 물려주는, 손자에게 물려주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럴 만한 재산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당시로 보면 아주 패륜적인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재산은 원하지만 저는 아버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 역시 아들 못지않게 대단히 이례적인 내용입니다. 당시 사회는 몹시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여느 아버지라면 이 아들을 호되게 야단을 친 뒤에 당장 집에서 내쫓았을 거예요. 넌 나가라!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거부당한 고통을 묵묵히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자기가 피땀 흘려서 모은 살림을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순순히 나눠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아들이 자신에게 준 상처의 깊이보다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가 훨씬 더 깊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며칠이 안 돼가지고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낭비하고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염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제가 예상하는 대로 이 둘째 아들은 타락합니다.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살아요. 결국 유흥비로 전 재산을 다 날리죠. 자,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때마침 경제 위기가 닥쳤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이 둘째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 돼지 치는 직업을 겨우 구하게 되지요. 아, 여기가 바닥인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돼지 사료조차 못 얻어먹게 되니까 마침내 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길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에 안아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둘째가 자기가 없으니까 회개합니다.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요로운 곳이었는지를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선 마침내 염치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 앉아서 이 대사를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곧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귀향길에 오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이 둘째의 모습,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멀고 먼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신발은 다 헤어져 버리고 맨발에 가까운 발이겠죠. 몸은 비쩍 마르고 오래 씻지 못해서 돼지우리에서 잤으니까요. 냄새가 심하겠죠. 거지가 돼서 돌아온 이 둘째를 아버지는 어떻게 대할까요? 보통의 아버지라면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돌아오느냐 하면서 내쳐도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멀리서 둘째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 지역사회의 어른이고 대농장의 소유주인 그 가장이 아이처럼 겉옷을 들쳐 올려 가지고 다리에 맨살을 보이면서 달리는 일은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냄새나는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뺨에 입을 맞춰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무슨 지금처럼 전화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아버지 제가 돌아갑니다 하고 하면서 편지를 보낼 수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그를 봤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매일같이 노심초사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나가서 저 멀리 먼 곳을 바라보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이런 거에 자식을 생각하는 참 애달프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닐 텐데. 자, 근데 이 얻어맞을 각오를 하고 온 아들이 아버지의 그 의외의 반응에 깜짝 놀래요.
그리고선 자기가 계속 연습했잖아요. 연습했던 그 대사를 주섬주섬 늘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아버지가 그 말을 가만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여러분, 이것은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라고는 확실히 증표인 거죠. 둘째 아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내놓는 축하연을 열도록 하죠. 자, 이 정도의 잔치는 특별히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만 벌어지는 일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온 마을 사람이 이 잔치에 모여들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둘째는 아버지 집에 이 양식이 풍족한 줄은 알았지만 이제는 뭐가 풍족한 걸 깨달았어요. 이 집에 은혜도 풍족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는 이 시점, 아들이 개가천선했다는 것을 입증을 하기도 전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외워두었던 회개의 대사조차 다 읽기도 전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지 못할 악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공로나 행위나 또 뼈저리게 참여하고 있음을 드러내서 보여줌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구원은 무모해 보일 정도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의 이름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탕부의 비유다 이렇게 불러야 마땅하다 주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프로디갈이라고 해서 낭비한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탕자죠. 그러면 아버지는 왜 탕부입니까? 아버지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아들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마구마구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탕부입니다. 자,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 같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죄의 종이 되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퍼부어주시는가?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지 앞만 봐도 용서를 너무 낭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계속해서 사랑을 쏟아부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낭비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 이 탕부의 비유는 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찜찜한 구석이 남아있어요. 이 비유 속에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분일까요? 둘째 아들의 이 죄에 대한 속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정당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맏아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간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합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형이 종들에게서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격분하죠. 아니 어쩌면 이제까지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 중에 가장 성대했을 그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화가 나서.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권하죠. 타일러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한사코 거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연회의 그 주체자인 아버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보이는 행동이에요. 자, 그러면 맏아들이 이렇게 격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는 죽도록 일해서 내 몫을 벌었는데 동생은 나가서 아버지 재산 가지고 탕진하지 않았습니까? 쫓겨나야 마땅한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형의 계산으로 이런 동생에게 주려고만 하는 아버지의 처사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인 것이죠. 누가 생각해도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죠. 큰아들은 이것이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요. 큰아들의 행위 역시 여러분 둘째 아들 못지않게 평생 쌓아온 아버지의 평판과 또 명예를 짓밟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의 이 공공연한 저항에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다정하고 따뜻하죠. 정말 따뜻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욕되게 한 첫째 아들도 용서합니다. 아버지는 첫째도 둘째도 모두 다 결코 잃고 싶지 않은 거죠. 첫째 아들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둘째를 영접하고 그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기를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런 선택을 아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자한 호소에 이 형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아버지와 화해하고 이제 잔치에 함께 하게 될까요? 과연 두 형제가 화해하게 되겠습니까? 이 집안은 결국 사랑으로 다시 뭉치게 될까요? 자, 이런 궁금증들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갈 즈음에 오늘 이 말씀이 끝나버려요. 열린 결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어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으실까요? 딱 친절하게 알려주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 그것은 이 비유를 듣는 우리들이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이 메시지에 반응할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이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 두 가지의 기본적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율법주의자의 길이고요. 두 번째는 자유주의자의 길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큰아들은 율법주의자의 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는 행복은 우리가 법과 원칙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느냐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공동체의 규범, 도덕, 이것을 항상 개인의 어떤 만족보다 앞세워야 한다고 믿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사람이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에 엄격히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으로서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하는 인물이 바로 이 첫째 아들이에요. 반면에 이 둘째 아들은 자유주의자의 길을 대표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각 개인이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 주장해요. 전통이나 편견이나 위계적인 질서 등등 개인의 어떤 자유를 가로막는 장벽이 악화되거나 제거가 될 때 세상이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믿어요. 과거의 이 가부장적 시대에도 이런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훨씬 더 많아졌죠.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늘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누가 타치하는 거 싫어해요. 뭐 이것 좀 하세요. 싫어합니다. 이거 좀 같이 합시다. 싫어합니다. 종교 강요하지 마세요. 싫어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자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물론 우리 한 사람 안에는 두 가지 성향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이 둘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말하죠. 제멋대로 구는 자유주의자들, 저 날라리들이 문제다. 자유주의자가 말하는 거예요. 완고한 율법주의자들, 저 꼰대들이 문제다. 그리고 양쪽 모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길이 세상을 바로잡는 길이다. 우리가 해답이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둘 다 그 말에 일리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너희들 둘 다 모두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결국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은 틀렸어요. 자유주의가 가는 길의 끝에는 자기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둘째 아들만 그런 게 아니죠. 첫째 아들은 동생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주었어요. 아버지가 마련한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주의자가 가는 길의 끝에는 분노와 원망과 비난과 정죄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 첫째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잃어버린 아들은 하나가 아니고 바로 둘 다죠. 서로 극과 극으로 다른 듯 보였던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사실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둘째가 원했던 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자기 몫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반감을 가졌죠. 그런데 이 첫째가 원한 건 또 뭡니까? 아니 나도 동생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에게 반감을 품고 있죠. 둘째는 저항과 독립을 통해서, 첫째는 순종과 인정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달랐을 뿐이지 둘 다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멀리 떠나 있어요.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이용하려고만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 대부분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죄의 개념을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대신 올라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재산만 탐냈을 뿐 정작 자기 삶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지워버리려고 했던 두 아들처럼 말이죠. 자유주의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놓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죄를 범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선행으로서 하나님께 빚을 지워서 그분을 통제하려고 함으로써 죄를 짓지요. 그 결과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에 가깝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우리는 첫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첫째 아들은 두려움과 원망, 둘째 아들은 공허함과 영적 빈곤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에는 이 회개에 관한 예수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장 13절에 그들이 벌써 비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13장 3절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리와 같이 망하리라. 15장 10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등등. 이 말씀대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둘째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회개를 결심한 거예요. 첫째가 아버지와의 그 관계성을 회복하려고 하면 자기의 의와 교만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머리로는 우리가 회개만이 답이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요.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데 회개하려고 하면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려면 우리가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내 안에 이런 용기가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회개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공통점을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둘 다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는 둘 다 회복의 잔치, 기쁨의 잔치로 이 둘을 다 부르고 있습니다. 둘째가 나갔든 말든, 나야 어떻게 되든 말든,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TV 보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저 멀리서 오고 있는 둘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이 저 멀리 보이니까 백발을 휘날리며 달려나가잖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또 집 밖에서 씩씩거리고 있는 그 첫째 아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곁으로 갑니다. 차분하고 끈질기게 큰아들을 설득하지요. 잔치에 참여하라. 둘째 아들이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그보다 앞서서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돌이킬 소망이 있었던 건 역시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회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사랑과 복음에 합당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즐거운 잔치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둘째가 아들로서 실패한 아들인 것은 자명하죠. 이런 둘째가 용서받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둘째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양보하고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둘째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그럴 의향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첫째도 둘째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못된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첫째 역시 아들로서 실패입니다. 둘 다 실패했으니 도대체 이 집의 화해와 회복을 누가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두 아들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유대인도 죄인이고요, 이방인도 죄인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자고 했잖아요. 세리도 실패했고요, 바리새인도 실패했습니다. 자유주의자도, 율법주의자도, 쾌락주의자도, 금욕주의자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실패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등장하지 않는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동생의 실패를 만회할 더 큰 형님이 계셔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까지 오셨어요. 유산의 일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라고 하는 그 무한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다시 긴 옷을 입게 된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벗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다시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게 된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손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매를 맞지 않고 돌에 맞지 않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침뱉음을 당하고 따기를 맞으면서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살찐 송아지를 먹게 된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먹을 것 없고 헐벗고 머리 둘 것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아버지에게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떻게 다시 또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제들을 정죄하는 첫째 아들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열린 결말로 끝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로 인해서 슬픈 결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 큰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잘 압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또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영접해야 할 근거가 확실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감으로써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로 인해서 슬픈 결말이 아니라 행복한 결말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서 다 함께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에 완전히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핏값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저 밖에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되려면 매일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겠죠. 다음 한 주도 여러분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는 이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